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동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띠에제에서 공동체에 입회했습니다. 오랜 방황과 모색과 불면의 밤을 끝내고 마침내 수도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원장 수사님이 제게 이 흰 수도복을 입혀준 것은 2월 말에 토요일에 어느 저녁 기도 때였습니다. 그 예배 때 읽은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이게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헐벗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지만 제가 수도자의 삶을 시작하던 그날 저녁에 한 구절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 우리 여러분 가지는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랬죠.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이 처음처럼 신선한 감동으로 가슴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는 그래, 오늘 받은 이 수도복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야.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갈 거야.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옷 입게 되었어.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도복의 흰색은 사실 부활의 상징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상복으로 입었습니다만 서양에서 흰 옷이라는 건 흰색은 물론 우리가 순결의 상징이다 이렇게 결혼식 때 여러분들 웨딩드레스 색깔이 흰색이듯이 그렇게도 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흰색은 부활의 색깔입니다. 빛의 색깔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공동기도 때 예배 때만 입지만 이 수도복은 저에게 바로 그 사실을 늘 상기시켜 줍니다. 옛것이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어떤 번역은 성경을 보면 잃었다 되찾은 아들, 어떤 성경에 보면 있죠. 불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과 신실한 아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많은 이제 새로운 번역본들에 보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 주인공이 아버지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그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헬라말 성경에는 제목이 없어요. 나중에 편집자들이 갖다 붙인 거죠. 만약에 제가 제목을 보신다면 잃어버린 두 아들과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두 아들, 이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둘째 아들만 잃어버렸고 잃었다,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처럼 천천히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집에 남아있던 맏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 많이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전개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맏아들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집 떠났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맏아들은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충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와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데 당장 뛰어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금방 자기 집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금방 뛰어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하인이 얘기하기를 동생이 무사히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이 하니까 토라집니다.
성을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일종의 이제 파업이고 태업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좋은 말로 들어가자고 타이릅니다.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죠? 그 채통 없이 뛰어가서 끌어앉아 주시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집 밖에서, 그죠?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맏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집에 안 들어오고 종을 시켜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종을 시켜서 얼른 들어오라고 해라 시키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다정하게 타이르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맏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억눌렸던 감정이 이제 폭발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혹은 종처럼 일했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그죠?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섭섭함 혹은 불만, 분노가 묻혀서 나옵니다. 그게 29절이죠. 29절 30절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제 불만이 폭로하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요. 이제 히란말을 보시거나 영어는 어떻게 나왔나요? 보통 그 유럽 언어로 제가 아는 많은 나라 말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이유라는 말은 나오죠. 이유, 당신이라는 말은 해도 아버지라고는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하면 당신 하면 이상하니까 아마 아버지라고 했겠습니다만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외국말에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도 말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집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어졌고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거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본심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동생을 또 동생이라고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 당연히 동생을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못하죠. 동생도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혹은 저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저 아들. 이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 가지고는 혹은 멀리서, 그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와의 끈을 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와서도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맏아들은 한 번도 이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비참한 삶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반대로 맏아들은 집에 남아 있어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얘야, 여기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런 말이 없군요. 이러시면 이르되 그 말이 나오네요. 얘야, 31절에서 얘야. 이건 그냥 얘야가 아니고 영어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my son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말로 그렇게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건 내 새끼야, 내 아들아. 아주 사랑을 담뿍 담아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성이 나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집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 아버지는 나아가서 사랑을 담뿍 담아서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대하던 그 자애로운 모습으로 똑같이 맏아들을 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버릴지언정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전히 아들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식인 거죠.
형제가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잘못했지, 일주일 동안 가서 근신해, 반성해, 그런 적 아니고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인들을 불러가 잔치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되는 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건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상을 얻는 게 아니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외 없이 바로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은 그냥 자식입니다. 못난 자식, 죄 지은 자식도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뜻을 거역한 아들에게 부자의 인연을 끊자 이러는 건 한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한번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 옛날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페테르스부르크 그 박물관에 가면 원래 그림이 있죠. 렘브란트가 이 이야기를 저는 화가지만 너무나 깊이 묵상하고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서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빨간 망토를, 그죠? 아주 그 부잣집 권위 있는 주인의 옷처럼 붉은 망토를 걸치고 멋지고 권위를 지닌 주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몸을 구부려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지만 마지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죠? 꼿꼿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가장 아버지를 닮은 것 같지만 외면적으로, 그렇죠? 옷 입은 것을 봐도. 하지만 이 맏아들의 내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분노와 동생에 대한 정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참담한 몰골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에게 안긴 아들 옷도 보면, 그죠? 떨어진 옷에다가 신발도, 그렇죠? 보면 제대로 못 신고 있는, 이렇게 참담한 몰골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이 동생을 노려보는 맏아들의 눈빛이 보이죠. 그림으로는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그건 잘 악센트가, 그죠? 마지의 얼굴, 눈빛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에 대한, 그죠? 동생을 정죄하는 이 형의 내면은 동생의 저 비참한 몰골처럼 마찬가지로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리, 동생의 발, 신발, 비참한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두 손을 한번 봅시다. 그죠? 아버지는 그 두 손이 금방 보면, 그죠? 두 손인데 자세히 보면 다른 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왼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힘 있는 손인 겁니다. 그렇죠? 야, 이제 돌아왔구나. 그래 하고 격려하는 손 툭툭 치면서 남자들은, 그죠? 격려할 때 야, 내 아들아, 그런 손 같은데 오른손을 보면 여성의 손이에요. 그죠? 어머니의 손입니다.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에 쓰는 아버지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여성성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아주는 것도 같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두 손과 비교되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들의 두 손은 포개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팔을 벌리고 두 손을 벌리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주는데 마지의 손은 아직도 닫혀 있습니다. 저 손을 풀고는 어쩌면 동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동생이 따귀를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조적인 거죠. 금방 보면 비슷하게 보여도. 둘째 아들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는 듯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눈이 좀 감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참한 모습을, 혹은 아들의 잘못을
보려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눈이 감겨져 있는 것도 같죠. 그런데 마지의 눈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입니다. 예, 비교가 되죠. 두 눈빛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그렇죠. 아들의 그 비참함을, 아들의 죄를 보고 싶어하지 않고, 그죠, 보려 하지도 않는 그 아버지, 눈을 감으신 것도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마치도 아버지가 우시는 것도 같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것도 같아요. 유대교의 그 구전 전통이, 그죠, 미드라시하고 탈무드라는 얘기예요. 일단 구전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뭐 누가 또 써서 모아가지고 뭐 책으로 모은 것도 있습니다만, 유대교의 구전 전통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 우시는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이스라엘의 현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매일 우시는 것은 교만의 쩐 인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책임을 진 사람들, 그들이 토라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섬기기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영적으로 결핍된 이 사람들은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자신들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그림으로 보면 물론 이 아버지가 우시는 건 이 비참한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이 아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우시는 것도 같지만, 그죠, 이렇게 물질적인 외적인 비참함을 아파하시는 둘째 아들의, 막내 아들의 그 눈에 보이는 비참함을 아파서 우시는 것과 동시에 맏아들의 이 영적인 가난함을 아파서 우시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영적인 교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마치도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한다면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영적인 교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우리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맏아들의 자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충실히 일했는데, 나는 남았어.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영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저놈은 나가서 장녀들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벌써 이 맏아들의 비참함은 사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저는 생겨난다고 봅니다. 맏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명령하는 분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분, 섬겨야 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을 빌리자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 아들이 제 몫의 재산을 달라고 아주 군말 없이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11절, 12절에서 맏아들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재산 나눠주시는 거죠. 물론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맏아들이, 장자가. 그것도 마찬가지 풍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셨지만 맏아들은 어쩌면 그것이 여전히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렇죠. 이야기를 보면. 혹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재산을, 아버지가 주셨던 이 재산을 자유로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아버지가 자유를 주시니까 둘째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렸고 삶의 쾌락과 비참함조차도 겪은 후에 결국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고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그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 주셨다는 사실조차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집안일에 충실한 것 같지만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꾼처럼, 거의 일꾼처럼 충실한 것이었던 겁니다. 맏아들의 비극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주인처럼 자유인으로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 집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밖에서 나돌다가 되돌아와 가지고 대접을 받는 동생을 보고 그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들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떠날 때도 말없이 그대로 보내주셨고, 맏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차근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탕자를 대했던, 혹은 둘째 아들을 대했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똑같이 맏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실은 둘 다 탕자였던 겁니다.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신 아버지는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되게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치정이라든가 이야기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나보기가 역겨워 어떻게 되죠?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가라는 상처가 없겠습니까? 자기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상처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보면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비유의 맏아들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나 봉사도 간혹 의무감에서 하고 기쁨 없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과 복음을 자유와 해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규범과 규율과 율법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정의와 공평, 공정의 이름으로 자신과 남들에게 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 주시는 분이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또 교회에서, 여기는 재직들 포함해서 교회에서 일만 하고 섬기는 종으로만 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또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삶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소수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신앙이 없거나 우리 눈에는 믿음이 적게 보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좌절하거나 속으로 분노한다면, 하나님께 화를 낸다면, 아니 나는 이렇게 충실하게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했는데 늘 빼먹고 하던 저 사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당신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세요 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어쩌면 비유의 맏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 했다 해도 우리는
맏아들처럼, 비유의 맏아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집 밖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여전히 대문 밖에 서 있는 그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정답게,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작가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저 쓰시겠습니까? 오늘 숙제로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내가 이 이야기를 마저 쓴다면 어떤 장면으로 끝날 수 있을까? 맏아들은 아버지처럼 동생을 끌어안아줄 수 있을까요? 포옹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혹은 아버지처럼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잔치상으로 나아가서 같이 춤추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맏아들을 중심으로 묵상해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각자는 사실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맏아들이기도 합니다. 맏아들처럼 살다가 둘째처럼 되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었다가 또 맏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종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 굳어져서 또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 여기 어른들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겠네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또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한테 알고도 썩고 모르고도 썩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옷만 비슷하게 입는다고 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할 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 이 비유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아버지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는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은 또 우리 한국말로 흔히 하는 개과천선, 과거를 바꾸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 개과천선, 말은 쉬워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서적 의미에서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일생토록 계속 되어야 하고 또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았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았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탕자의 가락지, 축제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자유인을 뜻하는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용서의 잔치입니다. 자비의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와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우리 거듭거듭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손길을 배우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서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제일 좋은 옷, 용서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빕니다.